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볼 때 네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해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21세기에도 우리의 당면한 삶의 과제를 어떻게 해석할까? 거기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스레드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글을 남기고 또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명 찬양팀이 사례비를 받는 건 좋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젊은 MZ 세대들이 그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냐. 자기가 일하고 받는 건데 만약에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부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MZ 세대들 또 젊은 사역자들의 생각이 나랑은 좀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해석은 어떤 글에 또 어떤 상황의 해석은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환상과 꿈이 나와요. 근데 이 본문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인데요. 이것을 해석할 때는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혼란의 시대에 이런 다니엘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다니엘서 계시록을 많이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세대주의가 왜 문제냐라고 할 때 이 세대주의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또 2단, 3단 사이비의 텃밭, 어떤 토양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조금 잘 알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해석의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주의 해석이에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바벨론 때부터, 과거 때부터 종말까지의 교회사 흐름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네, 전통적인 개혁주의적인 관점이고요. 과거주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은 1세기에 다 끝난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과 미래에는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이고요. 미래주의적인 해석은 예언은 미래에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 그래서 미래의 7년 대환란, 휴거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요. 이게 세대주의적인 해석과 맞물려서 조심해야 될 그런 해석입니다. 분명히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이나 묵시는 현재만 아니라 미래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중 성취 해석인데요. 과거에도 성취되었고 미래에도 반복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견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중주의자 두 가지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좋냐면, 이중주의자, 그러니까 예언의 이중 해석이 있다라는 건데요. 역사주의 견해를 간직하면서도 거기에 과거주의를 덧붙일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이라는 말이 두 가지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해당되지만 역사적으로 또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조금 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혁주의는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서 상징의 의미를 성경 전체의 구속사 속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것을 그냥 역사적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서 이 상징의 의미가 성경 전체의 구속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인데요. 개혁주의는 세대주의적인 미래주의 해석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경고하죠. 그래서 너무 세대주의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서 다니엘이 짐승을 봐요. 넷째 짐승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넷째 짐승을 로마 제국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일어날 열왕 그리고 작은 뿔은 역사 속의 반기독교적 세력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뿔은 성도를 괴롭히고 때와 법을 고치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25절에 그 내용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과거 황제 숭배로부터 현대의 전체주의 체제,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적 그리스도의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해석을 자의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단체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잘못 풀어가죠. 그래서 자신의 교주를 절대화하고 이긴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큐어 신학자 같은 경우도 성경의 말씀들을 동성애적으로 이렇게 풀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너무 과도하게 사적인 의견, 개인적인 의견, 자신의 어떤 교단 혹은 교주를 절대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본문에서 말하는데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이게 하나님 해석의 성경적 해석의 핵심이죠. 결국 이 땅의 모든 권세, 위세, 나라들은 무너지고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올바른 해석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해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SNS상에 떠도는 시한부 종말론도 아니고요. 혹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생활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된 해석으로 알고 배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질질 끌려가면 그 교단의 교주의 삶과 굉장히 많이 닮아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이단이 무너지게 된 게 뭡니까? 그 교주가 술 마시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게 되면서 그걸 다 알아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 나갔잖아요. 그죠? 인터콥도 신학도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었지만 결국에 그 대표가 신학적인 사상도 고치지 않고 삶에 있어서도 그 내부의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면서 대거 이탈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조금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 권세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은 어떤 해석 그리고 어떤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자 되도록,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자 되도록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